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 72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의 그 왕은 사실 이 세상에서 있었으면 너무나 좋은 그런 왕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바로 그 왕을 우리는 시편 7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2편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시편의 제2권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시인은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 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위대한 왕의 통치는 단지 정치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위대한 왕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회복 그 이상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 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의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말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는 자연은 원래 어떻죠? 풍성할 때가 있으면 흉년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풍년의 때가 있으면 흉년의 때가 있고, 때로는 태풍이, 때로는 가뭄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그런 것들은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그냥 생명을 가지게 되는 회복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회복을 넘어서서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고 단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아는 것, 또 그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풍성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회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빛을 잃기까지, 태양이 사라지기까지 그의 이름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태양이 빛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우리는 저 태양이 사라질 것이라고 아마 상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양도 수명이 있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이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양은 그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끝은 인류의 마지막 시간일 것입니다. 태양이 없어진다면 이 태양계의 모든 질서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이 우주가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 이 모든 것은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처음이며 끝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태양이 빛이 날 때부터, 그리고 태양의 빛이 사라질 때까지, 아니 그 빛이 사라지더라도 이 우주는 끝이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그 주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17절에 하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그날에 모든 백성이 그 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윗은 이 사실을 어디까지 깨닫고 있었고 이해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벽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은 그 왕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진정한 왕,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아름다운 왕의 이름으로 높이실 것이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보듯 이 멋진 이 선포에서 이제 시편의 제2권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권부터 2권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어느 정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말씀을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 가끔 생각날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과 온 세계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 그러니까 그 피조 세계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법칙들, 조화로움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회용 용품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여러 탄소 정책들이 또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꿈꿔야 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웃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들과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어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확산을 주께서 멈추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이 3단계가 실시되면 모든 생활들이 이제 정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또 잘 대비하고 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